영원의 현재 오늘 하늘의 영광이 교회와 하늘의 자녀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이 권세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타나고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한 명이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실제로 풍성히 넘쳐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 신앙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간증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눈이 많이 왔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를 때 여러분들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가 항상 꿈꿔왔던 그런 장면 아닙니까? 장면인데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밖에 눈이 오는 걸 여러분들이 고개 돌리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죠. 근데 산책하는 사람들이 가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듣는다면 얼마나 또 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우리가 상상했던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추억했던 눈이 오는 그런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그 캐롤이 나왔을 때, 찬송이 나왔을 때 우리가 참 행복했잖아요. 그걸 꿈꾸고 텔레비나 이런 데서 많이 봐왔잖아요. 특히 어디서 말해요? 크리스마스 엽서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아마 그 찬송을 부를 때 지나갔던 사람들이 아마 선택된 아마 양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이 끝나면 또 끝나잖아요. 근데 그 찬양 부르는 동안에 이렇게 지나갔던 그 사람들이 아마 큰 은혜를 받았을 줄 믿기로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구나. 이게 또 교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대형교회를 가보니까 또 참 답답한 거죠. 대형교회 앞에 정말 성탄절을 맞이해서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토존을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었습니다. 크게 만든.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벽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딱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포토존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웃을 일이 아니라 얼마나 답답한 일 아닙니까? 답답한 일. 성탄절이 산타가 나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축복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대형교회에서 그들을 보고 자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같은 목사로서 또 이렇게 그것을 보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은 참 저걸 어떻게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게 너무 웃을 일이 같지만 성탄을 상품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의미를 알 때 그 성탄절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제 눈에는 쉽게 지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사진을 찍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난 예수가 좋다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렵게 왔는데 또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해서 그거를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홍 집사님?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네, 맞습니다. 하나 빨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모른 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분이라는 거 그분도 알아요. 우리가 공자나 맹자나 좋은 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기쳐 먹었다는 소리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데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진리를 모르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참 진리를 모르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참 진리를 모르니까 대형교회 큰 진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포토존이 거기에 산타 할아버지 엉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리를 알아야죠. 또 거기에 가서 좋다고 또 이러고서 사진 찍는 사람들, 교인 크리스찬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사진 찍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모르면 거꾸로 얘기해서 진리를 모르면 또 예수가 아무리 좋아도 떠나간다는 겁니다. 떠나갑니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숨은 뜻을 알아야 되고 감춰진 비밀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을 가는 이유는 진리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멀리 있을 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안에 정말 진리만 있다면 어느 그 안에 그 진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저희 교회에 따라 달라지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좋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놓고서 교회의 진리를 모른 채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진리를 가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진리를 가리는 것 뭐예요? 두 자로 하면 편견입니다. 편견. 여러분들의 편견이 뭐예요? 나의 관념 아닙니까? 나의 관념으로 편견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럴 것이라고 왔다가 교회가 이렇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가 이럴 것이다 하고 왔는데 예수가 이렇지 않아서 떠나가는 사람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참 진리를. 별거 아니네 라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내가 복 받으러 왔는데 복을 안 주시네. 보이지 않는 것에 또 보이는 것에 또 민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나의 편견은 나의 관념입니다. 여러분들이 관념을 갖는 순간 진리는 가려지게 돼 있어요.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꾸로 관념은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신앙의 고질병이지만 또 편견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부자입니다. 응? 신뢰. 선견입니다. 선견이라고 해요. 선견은 앞일을 미리 내다보는 영적 차원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로에와 호제 두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둘 다 보다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응시하는 겁니다. 진리를 응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견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보고
하나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선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견. 하나님을 보는 것, 선견.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자녀들은 신앙의 편견을 버리시고 선견으로 새롭게 지어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안약인 생명수로 편견과 관념의 눈을 씻으시고 휘장 안에 선견을 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버리심이에요.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게 많아야 채워지는 게 많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리지 않으면, 나의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견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버린 만큼 채워지게 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만큼 하늘이 보여지는 선견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서 집중하셔서 참 진리를 만나는 선견의 눈이 뜨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관념을 버리고 또 편견을 버리는 거룩한 선견의 예배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관념과 편견을 버리면 영적 차원의 성탄을 볼 수 있는 선견이 열리게 됩니다. 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만지는 것으로도 누려져야 돼요. 만진다는 건 체험입니다. 체험. 여러분한테서 참 성탄의, 참 진리의 성탄을 만나시고 누려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질 수 있다는 건 영적인 체험인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목자들은 우리가 체험의 신앙을 통해서 그 체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진리를 누가 알려줘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사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천사들이 알려주는지만 우리는 이미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아가며 이거 아닙니까? 참 진리의 말은 목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새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체험이 안 되니까 확인하고 싶고 거기 가서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베들레헴이 뭡니까? 여러분들? 떡집입니다. 방앗간이잖아요. 떡방앗간. 고추방앗간이 고춧가루 방앗간이 아니라 고춧가루 방앗간, 고춧가루 끼니까 안 되고 떡 방앗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웃지도 않았는데. 떡 방앗간을 얘기하죠. 떡집인 거예요. 떡집. 떡집은 뭐예요? 여러분 진리를 더 들어가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베들레헴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떡집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떡집이 어디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떡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떡이 영적인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을 보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방앗간에서 오늘 영적인 교회에서 참 성탄의 떡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일을 보자 했을 때 이 세상의 목자들은
무엇을 이름을 베들레헴에서 보려고 달려갔을까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얘기했어요. 진리를 보러 달려간 거예요. 진리를 보러. 뭐가 진리예요? 천사가 여기 말한 진리를 보러 간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온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진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만나러 오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떡 먹으러 오는 것은 세상의 떡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떡을 먹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떡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달려갔던 것은 진리를 보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떡집으로 달려갔잖아요. 거기에 떡 진리가 있으니까. 그런 진리의 말씀이 뭐 때문에? 하늘에서 무슨 진리의 말씀을 줬을까요?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그 앞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의 진리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거예요. 이들이 찾아온 게, 여러분들이 찾아온 게 뭐예요? 하늘의 영광이 평화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하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뭘 줘요? 평안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평화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이것이 참 성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참 성탄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화가 흘러가야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고요 한번 거룩 한번 했을 때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 지나가는 그 성도의 귀에 하늘의 복음이 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자도 감사하지만 듣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너무나 감사한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꿈꿔왔던 삼각교회에서, 원성동 교회에서는 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하늘의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선견을 여셔야 돼요. 편견을 누리면 절대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 인상 쓰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봐야 돼요.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지극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건 답이 안 났다는 거겠죠. 그죠? 지금 나왔습니다. 중이라는 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 중에 평화가 나타나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즉 진리의 말씀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선명한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 그렇기 때문에 진리 차원에서 체험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림자의 체험이 아니라 정말 그림자의 체험도 무시 못하고 너무나 귀중한 거지만 참 실제의 체험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선명한 신앙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지만 기회를 잡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습니다. 그게 기회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가 뒷걸음질하다 쥐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지혜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를 만난다 해도 우리가 기뻐하고 평화가 나타나는 체험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예배로 진리를 만나도 편견과 관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거듭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평강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화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나 평강이나 같은 얘기니라. 마태복음 6장 10절이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고 경이전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영적인 성탄을 알 수가 있는 거고 하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늘의 뜻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길 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가정 안에 나타나길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인 거예요. 영적인 성탄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몰아내고 이제 평화, 평강이 임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나타나는 것이 나타날 때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로 나타나는 것이 참 성탄입니다. 이 성탄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교회, 하늘과 연합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냥 형식이나 기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늘의 예배자로 있구나 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죄송합니다. 성찬입니다. 하늘의 떡을 먹을 때 정말 말씀의 진리의 떡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 하늘의 보혈의 피로서 내가 깨끗함을 받는 실제를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하늘 것을 보지 못하니 천사가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은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한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도 천사가 알려주길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성탄이 와 있기 때문에 그분께 의뢰하시면 그분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하면 돼요. 선포하는. 본문을 통해서 참 영적인 출애굽을 우리가 필요성을 체험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아까 중요한 단어처럼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전전하길 원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애굽이 제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을 한 거 아닙니까? 되게 더우신가 봐요. 하나 꺼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출애굽을 누린 것은 참 진리의 출애굽을 누리는 것은 하늘의 자녀로서 출애굽이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는 이유를 또 알아야 되고 이 과정을 꼭 겪어야 돼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국기가 시작됐는데 놀라운 경이로운 능력들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을 하는 것이 세상을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탈출해서 광야의 신앙으로 나가죠. 광야의 신앙.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출애굽이었고 우리는 지금 하늘의 자녀로서 출애굽을 합니다. 하늘의 자녀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거기에 있는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원래 원수였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화목하게 된다? 십자가에서. 그렇죠. 화목.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끌어 가면서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갔잖아. 그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 아버지와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의 출애굽을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 휘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며칠? 3일이죠. 여기는 부활, 구의 부활 생명. 불러보세요. 네, 그렇죠. 여기 인재. 그렇죠.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직도 백성으로 있다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자녀로서 영적인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진해서 하늘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좌로 전진하는 거. 전진하는 거. 우리를 화목하게 만든 이유는 하늘의 자녀가 됐다는 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는 본질상 아버지의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진노의 자녀였다.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인 출애굽을 한 자들이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뭐였대요? 진노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무슨 자녀가 됐어요? 네? 하늘의 자녀인데, 하늘의 자녀이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녀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하늘의 보좌에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였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줬어요? 십자가까지 이끌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끄셨다고. 근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노의 자녀는 아버지의 무엇을 못하게 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아요. 진노의 자녀였을 때 사랑하시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잖아요. 십자가 전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나 뭐가 안 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속색이면은
기뻐합니까? 맨날 이뻐 죽으려고 그래요? 속색이고 맨날 사고치고 돌아다니면 아주 그렇잖아요. 못 늦게 봤나? 본인들이 해서 그런가? 어쨌든 근데 너무나 화목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잖아요. 그를 인해서 맨날 상 타오고 로또 맞아오고 그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어? 별로 안 기뻐하는 로또를 싫어하나 보다. 그렇잖아요. 막 승진하고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때는 기뻐하는 거. 그게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녀인 거예요. 백성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자녀였을 때는 기뻐하며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진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즐거워하십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그러나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10절에서 그뿐 아니라 전진하니까 전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 더해진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고 영적인 출애굽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14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난 때로 얘기할게요. 때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7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7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까지 3.5대의 삶을 삽니다. 신앙을 가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가는 것이 3.5대를 가는 겁니다. 첫 번째 한 대, 두 대, 세 대, 반 대. 여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갈 길은 한 대를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합쳐서 뭐가 됐어요? 7대가 되는 거예요. 7대가 돼서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14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7대를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율법을 통하고 모세를 통해서 십자가까지 갔잖아요. 그게 3.5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3.5대를 간 게 단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적인 첫 대는 어디까지? 부활까지. 그 다음에 두 대는 부활 생명으로 승천까지. 세 대는 승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영으로 임재할 때까지. 세 대. 그다고 반 대는 재림. 재림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 아는 것이 반 대인 거예요. 그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출애굽을 했는데 본문에서 보면 우리에게 원했던, 우리 교회에 원했던 거, 우리 신앙에서 원했던 게 지금 그겁니다. 이제는 백성으로 애굽을 탈출하지 말고 자녀로서 한때기를 탈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때기를. 휘장 안에서 보여지는 한때기를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본문에서 한때기에서 딱 나갔을 때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입구가 딱 열리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 본문에서 1절 안 했지만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영성하고 매우 강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뭐라고 됐어요? 중요한 단어가 저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라고 돼 있어요?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녀란 뜻이에요. 족보에 올라간 게 자손이잖아요. 백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한때기를 지났을 때 부활 생명 구원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 땅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땅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면서 제거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한 것은 세상을 제거했고, 여기서 3일 동안 제거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가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모든 것들이 제거돼요. 그래야 뭐가 된다? 부활 생명이 하늘의 자녀가 되는 자녀. 말로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늘의 자녀로 돼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자녀로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어요. 통과하면 할수록.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들은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백성으로. 자, 우리는 하늘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족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족보가 뭐예요? 생명책이잖아요. 생명책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개념을 알고 가야 출애굽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한때를 지내는 거예요. 3일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을 우리가 그거를 체험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3일에 뭐를 했다 안 나와 있죠. 그러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선견이에요. 선견. 여러분들의 선견에 눈을 뜨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가고 교회와 함께 또 그 선견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거됐구나. 그래서 내가 하늘의 자녀구나. 그래서 하늘의 자녀로서 왜 내가 필요하냐. 하늘의 자녀로서 내가 갖고 있는 나타나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게 한때, 두때, 세때를 거쳐가면서 또 반때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알아야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애굽은 요셉 즉 그리스도를 모르는 새 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왕들이 많잖아요. 꼭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빠져 있는 건 세상을 물질을 탐하고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 물질의 왕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왕이 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왕이 되기 위해서 막 너무나 사기도 치고 뭐 이런 불편한 관계를 많이 만들잖아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냥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세상은 그런 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세상 여러분들과 저는 다 체험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7대에 누렸을 때 정말 세상에 누구보다 화려한 왕이었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왕이었었잖아요. 술 좋아했고 고개 돌리지 마세요. 노는 거 좋아했고 왕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왕, 그 풍조를 따랐잖아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거기에 통치를 받았잖아요. 세상의 통치를 받아서 살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옮겨졌잖아요. 옮겨지니까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어떠한 이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통치받는 교회와 가정과 신앙 되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로 통치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 하늘의 자녀 아닙니까?
자, 본문 9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십자가에 멈춰 있지 않고 출발해서 가는 이유는 누구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를 가기 위해서 영적인 한때기가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한때기 없이 두때기를 어떻게 가요? 두때기 없이 세때기를 어떻게 가요? 세때기 없이 반때기를 어떻게 갑니까? 잖아요. 자, 본문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자,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다 백성이잖아요. 백성에 있었고 예수를 알아도 또 영적으로 자손이 되지 못하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도 하늘이 강함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셨고 이제 우리로 안에서 그 이김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 때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한 때, 두 때, 세 때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 때 이상하니까 세 때 좀 그러네. 옛날에 세 때 하니까 뭐 열세 뭐 이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안 웃어주니까 참 힘들어요. 세상의 눈도 우리가 강하다는 걸 아는데, 강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건 누구? 우리. 정작 우리. 우리가 강하다는 걸 선포하지 못해요. 선포하지 못해요. 자,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두려워해야 돼. 교회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물질의 고난을 갖고 있다. 질병의 고난을 갖고 있다. 여기에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을 우리가 통치한다는 겁니다. 다스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작 우리만 모르고 있다. 세상에서도 알고 있는 것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3.5대 있는 자들이 많다. 십자가천에 3.5대 있는 자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지금 3대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선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자녀잖아요. 자녀의 모습을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실제가 됐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얼마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기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찬송 소리가 밖에 듣는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그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선포할 때 사탄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가 큰 소리로 교회가 떠나가도록 정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왜 그 세상에서 아는 것들이 세상도 아는 것들이 왜 우리가 표현을 못하고 왜 우리가 하지 못하냐는 얘기예요. 왜 세상에 끌려가요? 아니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활기가 있어야지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 자, 그래야 세상이 두려워 떠는 거 아닙니까?
자, 본문 11절이에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고성 기둥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한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기서 바로가 나오고 국고성이 나오고 기둥이 나오고 라암셋을 나와요. 그렇잖아요. 바로는 큰 집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큰 집. 그리고 국고성은 무기를 이렇게 전진기에 방치 이렇게 갖다 놓는 창고예요. 그러니까 나의 세상 것들을 갖다 놓는 거죠. 또 기둥은 좁은 장소라고 해서 어두운 곳을 얘기하고 있고요. 라암셋은 태양신을 모시는 우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네 가지의 우리가 이 안에서 처리되어야 될 것. 처리될 하늘의 자녀로서 처리되어야 할 것. 처리된 우리는 뭐라? 처리된 것.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우상이었고 또 세상에 나의 사르코스가 끝났고 또 기둥 어둠이 떠나갔고 우상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그런데 왜 우리가 근심이 많냐고. 근심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부르시고 있잖아요. 말씀은 진리로 부르시고 있잖아요.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쉼이 있다. 평화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 내게로 오라고 있습니다. 오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화가 있고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 본문 12절에 나타나죠. 시작. 그러나 때를 갈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근심 걱정이 이제 그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를 우리가 제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자녀가 근심이 많다면 말이 됩니까? 하늘의 자녀는 똑같은 환경에서 근심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잖아요. 백성은 근심이 많아요. 우리도 지금 근심 많잖아요.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자녀는 근심이 아니라 뭐가 많아야 되나? 감사. 영광의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상처받아도 세상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범하게 시켜. 아멘. 어머니 14절 시작. 어려운 노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지와 벽돌 뿌리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벽돌 굽는 거, 여러 가지 일, 노동, 생활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출애굽, 한때기를 출애굽하라는 겁니다. 휘장 안에서 살 길을 보고 그 안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막벨라 굴 아닙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놓고 내려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끝났고 나를 구원하고 화목하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와 함께 가잖아요. 함께 하니까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한때기 출애굽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통치하잖아요. 시작. 이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지향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영적인 출애굽을 하면 수가 더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진행하라고 했잖아요. 전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의 수가 많아짐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니까 수가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의 부흥은 전진할 때, 그리스도와 전진할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이잖아요. 붙듭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말하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출애굽기 2장 7절이잖아요. 그죠? 7절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더해진 우리들 그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자,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누구를 찾으라?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여기서 보이지 않는 진리가 통과해야 보이는 거고 꺾여져 있지 않습니까? 통과해야 되고 통과하셔야 되고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 명하시는 것은 영적인 한때기를 지나라는 겁니다. 지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나왔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아직 지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에게 딱 주셨잖아요. 하고 더해진 출애굽기 1장 4절 7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인 우리 교회가 영적인 한때기를 통해서 많은 구원 받은 자, 진리를 아는 자 아닙니까? 진리를 아는 자 아닙니까?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구원 받은 자예요.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제는 두 때는 그들과 함께 갈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고 있고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성도들, 처음 예수를 만나는 성도들은 그 구원 받은 자가 아니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우리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같이 전진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진리가 몰라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출애굽인 거예요. 영적인 한때기인 거예요. 한때기. 출한때기. 내가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출한때기. 한때를 출애굽해라. 한때를 나가는 겁니다. 나가야 두 때가 기다리고 우리는 가 있지만 교회가 안 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십자가를 주셔서 교회를 지금 세웠잖아요. 여기에. 이제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한때에 한때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한때에 같이 하게 돼서 감사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가면 갈수록 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신앙 안에 더 큰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타남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